2019년도 6월 2일 조직신학 예정론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자, 먼저 머릿말을 짚고 넘어갑니다. 예정설 첫 번째 기독교 신학에서 신은 인간의 공덕이 있는 죄업 등과는 관계없이 인간의 구원과 벌을 미리 정하여 놓고 있다고 하는 설이다. 종교개혁자 특히 칼빈이 강조했다. 인간의 공덕 그리고 죄업 등과는 관계없이 인간의 구원과 벌을 미리 정하여 놓고 있다고 하는 설을 칼빈이 가장 강조했다라고 첫 번째 내용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모든 일은 초자연적인 힘으로 미리 정해져 있어 인간의 의지나 지력은 그것에 관하여 전혀 무력하다고 하는 생각, 운명론, 숙명론이라고 한다. 예정설은 미리 자 정할 자 미리 정해져 있는 말이다, 기록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장을 통해서 예정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 출애굽기 1장에 예정되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보면 창세기 15장의 10절로 17절까지의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 400년 4대에 걸쳐서 기다렸다가 모세의 선지자를 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비둘기 하나쯤이야 라고 했던 비둘기 하나 쪼개지 않은 죄로 인하여서 후손들이 400년 이상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분도 말라기장을 통해서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시간을 공간기간을 통하여서 또 4대에 걸쳐서 그 후에 예수님이 탄생되셔서 구원의 역사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사여 주시고 구원한다 해서 구속사역의 어떤 시작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왕 시절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의 환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결국은 모세가 살아나는 예정에 들어갑니다. 자, 그 후에 아무리 또 죽이려고 해도 죽지 못하고 출애굽기 2장으로 2절을 들어가죠. 석 달을 숨기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예정되었단 말하죠. 두 번째 4절에서 6절에 갈대아 상자 바로의 딸의 손에 들어가는 거 역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바로의 딸이 그 시간에 오지 않았더라면 강으로 흘러내려가는 그 상잣각은 벌써 그것을 한참 거쳐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예정설의 두 번째에 초자연적인 힘으로 하나님 힘이죠. 미리 정해진 있어 인간의 의지, 지력 그것에 관해서 전혀 무력하다고 하는 생각 이것이 바로 운명론과 숙명론이다 하는데 그 운명이 글로 지나가면서 결국은 건진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초자연적인 힘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물을 천천히 떠내려가게 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맴맴 돌 수도 있는 거예요. 못 내려가끔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 왕의 딸의 손에 건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수레바퀴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숨도 쉴 수 없고 걸음걸이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죄와 벌을 만들어 놓고라는 일본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구원과 벌을 미리 정하여 놨다라고 한다면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시간 분초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있는 분이 죄와 벌은 안 만들어 놓겠냐. 그건 바로 우리에게 앞에 나타나는 분쟁, 싸움 사건 꼭 굳이 서로가 싸움하면서 살게 했느냐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굴 붉히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손해만 봐요. 근데 상대방은 얼굴 붉히는 사람을 통하여 내가 참자 주의 이름으로 이러면서 기도도 하고 많이 면역력이 생겨서 능력받아. 응? 얼굴 붉히는 사람만 손해야. 화를 내는 사람들이 손해야. 길바닥 가다가 자기 발걸이에 걸린다고 깡통을 차거나 돌멩이를 차가. 걔가 손해야? 내 발가락이 아프지. 응? 돌멩이가 손해나는 일은 없어. 자, 이런 걸 따지면 우리가 가다가 사람을 걸리든 돌멩이가 걸리든 오늘 예정설의 1번이나 2번이나 다 맞아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있으라 예정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벌써 어저께라도 없어질 수도 있어. 자, 얼마나 아슬아슬한 장면이겠어. 이 산파들이 은혜를 주어서 넘어간 것도 아슬아슬한데 누가 가장 아슬아슬했겠냐고. 이거 쫓아가는 미리암이었겠지. 그리고 엄마였겠지. 계속 소식을 갖다주고 또 쫓아다니고 갖다주고 쫓아다니니까 미리암이 얼마나 바빴겠냐고 발이. 그렇게 해서 모세를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모세가 먼저 섰어. 그러니까 미리암이가 조둥이를 잘못 놀리다가 문둥병이 오는 거 아니야. 민수기 12장. 그게 바로 예정론이라는 거지. 다 자기가 그만큼 키웠다고 해서 좋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미리암이가 그렇게 애를 썼고 아론이가 그렇게 애를 썼어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선지자를 쓰기 위해서 다 도구로 만든 거야. 다 도구로 만든 거야.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그릇에 만족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순간순간 찰나에 주면서 오늘 출애굽기 2장의 4절로 6절까지 갈대아 상자 바로의 딸의 손에 이제 들어갑니다. 역시 예정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7절을 보면 미리암의 말이 예정되었어요. 순간적으로 그 말을 하게 하신 분도 미리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을 쓰시사 말을 하게 한 거예요. 아우 제가 유모를 데려오니까 이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 동안 미리암의 입술을 빌린 거야. 생각을 빌렸겠죠. 생각 빌리니까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유모를 데려오겠습니다라고 탁 말고 그래? 만약에 다른 시녀가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유모를 데려올 수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미리암을 통해서 미리암의 어머니를 친히 유모로 데려올 수 있도록. 자, 이 모든 과정이 뭐냐?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8절에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였어. 마음을. 시끄럽다. 저 내 시녀 중에 데려오겠다. 이래도 되잖아. 근데 8절에 바로 왕의 딸의 마음을 움직였다니까. 그러면 그 마음조차도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자, 11절에서 25절 보니까 살인자의 고통, 구속, 예정, 소명 전에 연단이다. 소명은 부를 숫자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기 이전에 연단이 11절에서 25절에 살인자의 고통이에요. 누가 살인자가 되고 싶었겠어. 그러나 살인을 하게끔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야. 왜? 도망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찾도록 해놓고 도망을 가서 목동이 되게끔 인솔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하니까 역시 살인자를 만드신 하나님이네. 그러니까 칼빈이 깨달은 바가 앞자르기는 것은 구원과 벌을 미리 정하여 놓고 있다고 하는 설. 그래서 예정설이다. 그 첫 번째 해석을 볼 수가 있죠. 구원시키기로 하시고 자 죄를 만드셨어요.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모세를 첫 번에는 히브리인가 그 다음에 애굽 땅에 애굽인이 싸우는 걸 보고 애굽인의 편이 되지 않고 히브리인 편이 됐잖아요. 애굽 사람 죽어서 묻어버렸잖아요. 두 번째는 히브리인끼리 싸우잖아요. 자, 은혜 받은 놈이 더하다고 히브리인이 싸우니까 그 보고 엿보고 있던 놈이 애굽인 죽이듯이 나도 죽이려느냐? 그러니까 믿는 자가 더하다는 얘기가 믿는 자가 사람을 더 잡아요. 그런 얘기죠. 그 절에서 도망자가 돼요. 그러면 이런 방으로 하면 히브리인 역시 하나님이 애굽인과 히브리인 싸우는 것도 역시 하나님 히브리인과 히브리인 싸우는 것도 역시 하나님. 왜? 모세를 쓰시려고. 응? 다 예정되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되었든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왔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정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예정 속에서 계속 미래의 발전을 해서 달려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든지 과거형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매사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을 거고 범사에 감사하면
복이 있을 거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자기는 절대 넘어갈 수가 없었어.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를 하고 주 60년 63년경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자, 이종이 먼저 걸었기에 아쉬움을 남긴 채 여러분께 가르쳐 주잖아요. 진작 알았더라면 이종의 동생도 하늘나라 안 보냈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동생을 살려주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서 동생을 살려주면 제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했지만 살려주는 역사도 보게 했고 체험도 하게 했고, 근데 전진형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 전진해서 가야 되는데 다시 과거의 애굽이 생각이 나니까, 과거에 다시 춤췄던 짜여부나 술 먹던 시절 자꾸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어 하니까 이러다 가만두면 안 되겠으니까 가장 사랑을 하고 마음이 가는 동생을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 모든 걸 통해서 아, 이제 끝인가 보다. 이미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결국은 동생을 데려간 거 역시 또 이종을 쓰게 하기 위해서 데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 지금은 가족 잃지 말고 먼저 이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진작 미리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명자의 부름을 받았으면 사명자 길을 그냥 가라. 예정되었으니까. 아니다 몸부림치면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과 같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 보고 닮아가라고. 베드로 전설 기록하면서 정말 나는 후회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도 기록을 하면요, 아, 내가 형제를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천사를 대하듯이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천사를 대하듯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면서 기록을 한 거야. 아십니까? 그럼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 선생은 경험 안 하고 기록했나? 다 경험이야. 사도행전은 물론 누가가 기록을 했지만 누가한테 자기의 간증과 체험을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누가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나는 후회한다. 그런 말씀들을 다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내 안에 나, 또 다른 나, 성령의 법, 죄의 법, 육체의 법, 세 가지 법이 자라고 있는 것을 깨달았노라. 후세의 이 말씀을 보고서는 반드시 우리 속에는 그렇게 세 가지 법이 운행을 하니 이걸 잘 살펴서 분별하라. 그래서 기록이 된 거예요. 왜 성경이 기록됐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전에 왜 여러분 앞에 과거사를 이야기하며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라고 하나. 자, 성경 속의 사사기에 왜 입 다물어라 그래서 입다가 나오겠어. 입을 잘못 늘렸기 때문에 무남동녀가 죽었잖아. 그래서 기록한 거고, 사사기 16장에 삼손이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눈이 빠지고 결국은 눈 빠진 채 죽음을 맞이했던 그 길 속에서도 그 운명과 숙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데 온 몸과 마음을 다 던지고 갔어야만 되는 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눈을 멀쩡하게 몸을 멀쩡하게 하고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몸을 꼭 다치고 가서 해야 되느냐. 죽은 자까지 일으켰대. 죽은 자까지. 베드로 사도가 다비다 일으켰잖아요. 아, 죽은 사람까지 해피르면 일으켜갖고 하나님 일을 시키냐고. 아나니아 사피라는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그 너희들은 쓸데없으니까 죽어라. 부부를 다 죽였어 또. 자,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보면은 옆에서 끔찍한 것도 당하고 옆에서 좋은 일도 당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사인데, 기독교인들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닮아라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거야. 다른데 어떤 그런 종교는 전부 좋은 것만 기록했어요. 불교고 도교고 뭐 어떤 교구야 좋은 것만 기록했습니다. 우리 성경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하는 이 성경만큼은 참 인생사의 생사고락을 기록해놨다고. 알아서 가져갈 건 가져가라 그 뜻이야. 채취할 건 채취하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먼저 된 사람들을 세워서 이종은 참
어떨 땐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가족이.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렇게 예정되어 있으니 앞으로 남은 가족이라도 남은 친구라도 남은 사람들이라도 건질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지 않으면요, 예정론을 가리킬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나는 예정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의 조상이, 우리의 조상이 죄가 있든 우리의 조상이 불교가 됐든 우리의 조상이 무속인이 됐든 상관없어. 구원과 죄를 하나님 만들었던 상관이 없다고요. 오늘 예정설의 첫 번째, 두 번째처럼 부모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 조상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 하나님께서 불교인의 집에서 하나를 선택했든 무속인에서 선택을 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예정되어 있는 거니까. 무속인을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사명자를 키워 무속인 구원하라고, 불교인 구원하라고, 깡패 구원하라고 깡패를 택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 구원하라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몸이 연약하게 예정되었다 그래도 그 자체를 믿고 약한 자를 강하게, 찬양 많이 하시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없는 자를 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무식한 자를 유식한 자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쓰시노라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로 말씀했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그 예정론에서 자꾸 기억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발전이 되질 않아요. 믿습니까? 자, 그럼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모세의 소명 이꼬르 소명 후의 연단이 나옵니다. 2장까지는요 소명 전에 연단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연단을 겪어요. 근데 이 연단을 마치기 전에 2장까지가 40세입니다. 40년이 걸었어요. 소명 전의 연단이 40년을 꺾어요. 그럼 여기선 잠깐 기록되어 있는 2장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모습을 하고 있지만 도망자 모습 속에서 20년을 뺀다 할지라도 20년은 좋게 도망자의 모습으로 불안한 상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이제는 모세의 소명 후의 연단을 겪는 장면이에요. 자,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 기록기 3장의 예정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2절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떨기나무 불꽃.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도 지었고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도 원래가 사람이 나무를 재배하는 것 같지만 자, 나무들도 하나님이 지어놨죠. 사람이 뭔가 만들어 놓은 건 없어요. 만들어진 거를 발명한 거고 만들어진 거를 연구하는 거지. 나무도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생물도 하나님 만들었고 곤충도 하나님 만들었고 사람도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그런데 뭘 못하시겠냐고요. 바람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비도 오라 하면 오고 구름도 떠나가라 하면 떠나고 다시 오라 하면 하고 아침에 떠오르는 안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을 바로 안개로 비유겠어요. 안개로. 인간은 잠시 왔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잠깐 떠오르다가 없어지는 안개 비유를 했죠. 자, 우리도 저마다가 여기에 모세는 40년 만에 그거를 부르게 되었지만 저마다 10살 때도 부르고 2살 때도 부르고 이건 여기에만 직시하고 여기만 갖고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는 거야. 사무엘상 1장에는 사무엘은 2살 때부터 불렀어. 그렇죠? 자,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가 에스겔 역시 젊었을 때 불렀어요. 30대쯤에 불렀고 다니엘은 바벨론 보내기 한 17살 때 불렀고 이삭이도 역시 17살 때 모리아산에 올라갔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번제물로 쓰기 위한 사건은 바로 사명자로 쓰기 위한 사건들이지. 이삭은 그 지고 간 그 나무도요 번제를 태우는 나무였어요. 그죠? 그 번제물은 누가 됐어? 이삭이가 됐잖아. 이 번제물은 지금의 사명자들 얘기예요. 아십니까?
번제가 영적 예배로 변한 거죠. 레위기의 1장에는 짐승들의 육곽을 떠서 깨끗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신약에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과 마음의 영혼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그 예배는 흠양하신다. 근데 깨끗한 마음이 안 되니까 성령님이 오셨다. 믿습니까? 자, 우리들이 걸어간 길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매어지고 싶어 매어진 게 아니라 누구의 관계를 통하네 우리는 누구를 통하든 간에 우리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도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내가 믿고 싶어서 막 따라한 게 아니야. 환경이 말을 해주는 거야. 오늘 모세가 그렇게 살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내 고생은 끝났구나 라고 그렇게 결혼까지 해서 행복하게 자식을 낳고 살으려고 할 때에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제 애굽왕이 죽었어요. 23절에 애굽왕 정치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교도소감인데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욕을 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이제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때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 양을 치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 밑에서 양이 풀을 뜯어먹게 하는 거야. 이것이 다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발걸음 하나 우리 손길 하나요. 성경책을 들칠 때도 손길 하나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 뭔가가 막 속이 상해서 막 들치다가 탁 이렇게 들치면 꼭 성경 속에 좋은 성경이 나오길 바라고 있는 여러분이 나쁜 생각이야. 응? 이제는 깨달을 때 막 속상해서 막 그러면요 계속 들치면 계속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때리리라 이런 게 막 나와. 아 잘못 들쳤나 보다. 또 들쳐도 그게 그 말이야. 또 다른 장면에서 그 우리 회개하라는 뜻이지. 응? 축복받아라는 들치기가 그게 좀 쉽지 않지. 뭐 축복받아라가 얼마나 많겠어. 깨달아라 인내하라 사랑하는 딸아 인내해야 상급이 있느니라. 어? 비판하지 마라. 판단. 이런 거밖에 더 들춰지겠어요? 손길 따라가 됐든 발걸음 따라가 됐든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산 호렙산에 일러요. 그러면 지금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애굽왕 시절에 애굽의 문물을 익혔지만 유모가 누구야? 엄마잖아 엄마. 어? 탈무드의 비유를 가르쳐주는 유태인이란 말이야. 어? 그 유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몰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쳤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그 머릿속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들어갔단 말이지. 출애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세계 그죠? 창세기 그 세계 속에 있는 거를 알려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 때 모세 오경이라는 그것을 기록해는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창세기의 그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혼자 스스로가 깨달았을까? 신론, 천사론, 타락론, 인간론 이거를 혼자 깨달았을까? 아니죠. 불쏘시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긴 레위인 족속에 바로 어머니 아내가 되었던 그죠? 레위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라. 똑같이 레위인이 만나가지고 레위인 족속 중에서 제사장 레위인은 전부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서는 거고 거기에서 막 헌금과 모든 봉사나 이런 걸 맡은 사람들이 레위인 속에서 나왔죠. 거기서 그런 소리 안 들었겠냐고. 어려서 우리가 이렇게 은근슬쩍 들은 것이 다 귀에 묻어 있으니까 이 중에 어느 시대이길래
갑작스럽게 어른시대의 시절을 알겠어요. 그죠? 부모님이 늘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았으니까. 일본 외정시대 때에 살은 사람도 아닌데 왜 어른들이 하는 용어나 어른들이 하는 말을 자주자주 사용할까?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 거야. 모세 선지자는 바로 그렇게 계속 어렸을 때부터 유머하고 지내는 시간이 더 많겠죠. 하나님은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호렙산에 이르니까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아. 불꽃은 있는데 타야 되는데. 신기하잖아요. 호기심이 일어날 수밖에. 자,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가게 가면 요즘들은요, 옛날엔 장작불을 가지고 참 이렇게 보면 외국에 가고 어렸을 때 꿈꿨던 장작난로, 그게 그렇게 안방극장에서 영화로만 보던 것이 현실에 가서 미국 문화에 가서 딱 보니까 벽장 옆에 탁 난로를 해갖고 이렇게 해서 와, 이거 어렸을 때부터 꿈꿨는데 그러니까 호기심이 작동하니까 살금살금 걸어가서 거길 뒤다보게 되잖아. 그랬더니 전기불을 탁 켜니까 그게 장작불처럼 되더라 말이야. 응?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있더라고. 응? 막 불꽃이 타는 것처럼 막 저기 네온 쌓이는 데서 세운산과 또 지옥을 가봐 너무너무 멋진 어떤 불꽃처럼 생긴 어떤 그런 담화들인데 진짜 같아. 호기심이 작동하니까 자글자글 가져보니까 신기하다 이럴 거 아니여. 그럼 그때도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응? 갑자기 불꽃이 나는데 가시나무가 타지라는 거야. 가시나무가 타야 되는데 호기심을 작동을 일으킨다 그 말이야.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은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하고 같아. 호기심이 작동되는 거야. 진짜야? 사람은 호기심을 하나님이 불어넣기 때문에 평생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살아라.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죄를 범하고 땅에 쫓겨날 때 주신 말씀이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고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게 벌칙이었어. 그래서 여자는 자꾸 남자를 사모하는 거야. 그렇게 두드러 맞고 지겨워 다시는 남자 안 만나 그러고 두드러 맞는데도 또 만나더라고. 두려워 팔자인데 또 만나. 그렇게 또 만날 바에는 그냥 살아. 또 만날 바에는 또 그냥 살으라는 거야. 구간이 명간이고 옛 것이 더 좋은 거야. 새 것보다. 그 옛날부터 나 나왔잖아. 뭐 다른 남자는 날까? 똑같아. 남자들도 그래. 다른 여자가 날까? 그러다 더하면 더했대. 상담을 해보면요, 이 여자가 너무너무 막 징그러워서 다른 여자한테 그 여자는 또 더 징그러운 게 더 많다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걸 깨게 하기 위해서 다 예정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십니까? 자, 이 모든 걸 통해서 불이 나게 하는데 거기를 안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호기심이 발달을 해. 발단을. 결국은 가자. 예전에도 이 종이 거친 산에도 훈련시킬 때 막 좋은 것 먹고 절대 혼난다고 막 유행갑으로 막 그냥 호되게 경찰으로 때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막 기분 좋고 와 오늘은 자연갑다 이러고 막 거친 산에 막 그냥 고기도 좀 어떤 목사님 오셔서 또 돈은 찢어지게 가난해갖고 500원짜리 김치 먹던 시절에 뭐가 있겠어. 막 맛있게 먹고 나서 막 이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유혹을 펼친데 막 유행가를 막 부르고 막 세상에 과거 좋아했던 걸 부르는데 제자들도 그래도 되나 보다고 막 펼쳐. 1시간 동안 듣다가 그때 또 있는 대로 또 깨져.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죄를 만들어 놓고 깨지고 회개하니 구원을 시켜주는 거야. 이게 예전서의 두 번째 사건이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호기심을 두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물건을 사러 가서도 그래 가라 구경도 지금 가서 딱 가고 이거 사고 싶어요 그러면 사. 그랬더니 나중에 샀다고 또 야단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인간에겐 자꾸 호기심이라는 게 어떤 걸 보더라도 호기심 때문에 사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이러는 거예요. 이 호기심이 맨말로면 안 되잖아. 누군가가 내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그 뜻이야. 호기심은. 응?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누가 내 다리를 흔들어 내 다리를 흔들어가 아니라 마음을 흔드는 거야. 마음을. 응? 호기심이 발달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자, 3절을 보니까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자, 이런 마음을 안 가져야 되는데 호기심이 이미 마음이 벌써 막 들승들승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혈질의 성격은요, 한번 해야지. 칼을 뽑았으면 남자한테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호기심 부르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또 들어. 큰 강렬 불어. 저게 뭔가. 근데 이게 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되어서 한다 그 뜻이야. 믿습니까? 그게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이 두 번째 과정이야.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세 번째 4절에 체험을 시키신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그러고. 자,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지금 하나님의 사전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입을 열죠.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서 있었는데 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호와께서 오신지라 하더니 조금 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 이런 거 조금 더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깨달아지게 될 거예요. 왜 같은 단어를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단어를 기록했을까? 라는 것들이 영적 세계가 올라오면 알게 돼요. 그때 모세야 모세야. 자, 우리들이 지금 성령 충만 받는 과정과 똑같죠? 호기심이 나와서 우리의 세계로 신학교를 들어오든지 이중이 소속된 생명수계에 집회를 들어오든지 뭐 각국 나라에 신기하고 놀라와 죽은 목사님 각색병이 났대 뭐 이런 호기심을 발동을 하여서 달려왔다가 갑자기 말씀이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조금씩 들어가니까 바로 음성을 듣게 되더라. 그 광경을 보았다는 것은 바로 불꽃을 보았다는 것은 성령의 불꽃이죠. 성령 체험 받으면 눈이 열어져요. 그래도 이제 귀가 열어져 갖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는 음성을 듣게 돼. 그들이 또 금방 입이 열렸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 첫 번째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두 번째는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세 번째는 체험을 시키시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호렙산 하나님이 계신 동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네가 디딘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 신발은 세상으로 달려갔던 신발들이야. 자, 첫 번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제 막 전도받아서 성전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막 애들도 그렇고 모든 난동을 못 치게 하죠. 여기는 성전이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야. 이러고 안 하겠어요? 막 거기서 욕을 하거나 그러면 여기는 세상에 있는 술집이 아니야. 입을 좀 거룩하게 하자. 이런 말들을 막 해주죠. 아이들도 막 갑자기 장막에 있다가 성전에 있다가 막 강대상 또 올라가면 이놈 거기는 올라가는 게 아니야. 거기는 목사님들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 하나님이 있는 그 동산에 서니까 그 땅은 거룩한 땅니 신발을 벗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가져오지 마라. 다 떨어버려야 된다. 신발을 다 더러운 거 묽은 거 세상을 달려다녔던 그 모든 곳곳이 돌아다녔던 그 모든 죄악 덩어리에 다리 이걸 다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야. 신발에 묻어왔던 걸 다 떨쳐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 근데 이것이 단 1절로 기록하고 있지만 문법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 다 한 절로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깨달을 동안의 시간이 어떤 사람은 10년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30년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50년도 걸려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못 깨닫더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원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래서 흙토자를 쓴다 그러지 토요일. 사람을 흙으로 지어 놓으셨는데 만들긴 짐승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서 사람은 제일 나중에 완성을 시켰는데 완성을 해놓고 나서 시작은 다시 생명을 불어넣은 건 사람에게부터 시작을 했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주가 이 사람을 만드는 모든 엄청난 그 예정된 거 사랑이시죠? 어느 정도 사랑이시냐? 독취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니 여인네를 준 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끝까지 견뎌주길 바랬던 거. 창세기 2장의 7절로 생명을 불어서 사람이 된지라 선악과와 생명과의 나무는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죄와 벌 그 나무를 만들어 놓고 생명과의 나무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신의 단계. 근데 그건 감추시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런 신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역력히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린 겁니다. 신뢰를 저버린 거예요. 누구의 깸에 뱀의 간교함에 넘어갔어요. 유혹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니는 동산이 있었고 아담이 사는 동산이 있었고 뱀이 사는 그런 동산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거룩한 땅에 하나님이 거니는 동산에 올라간 것 같지. 그 세상으로 가지 마라. 지금 모세가 밟았던 땅은 자기의 와이프하고 장인어른하고 자식하고 있는 땅이고 지금 하나님이 계신 땅은 호렙산. 항상 거기서 만나길 원해서 사람을 부른 거예요. 집에서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지만 성전에서 왜 더 기적이 많이 일어나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더 음성 들려주고 많이 눈 열어주고 이런 것들 뜨게 해준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표시하기 위함도 있고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해야 되겠나마는 그래도 성경 속에 기록돼 있고 먼저 체험받은 순교자나 선교사들 그리고 먼저 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오늘 모세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은 땅의 일을 가르쳤겠어요? 하늘의 일을 가르쳤겠지.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마가복음 1장 38절로부터 쭉 기록하면서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너희들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라. 쫙 38절부터 40절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천국 복음 증거하라고.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그래 네 믿음대로 깨끗하게 될지라. 경계에 전하지 말라 했지만 바로 모세의 명만 정하고 모세의 말씀만 전하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함께 전하게 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과 모세의 율법 그리고 신약의 말씀도 다 있지만 이종이 경험한 바 체험한 바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도 증거하지만 세계신학교는 바로 총장 김마려 목사님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되더라. 많은 무리들한테 하지 말라 하는 것까지도 했지만 많은 무리가 다시 예수님 옆에 달려오더라. 이게 요한복음 4장에도 39절 이하로 쫙 기록한 것처럼 사마리아인이 첫 번에는 그 여인네 하나만 좋아했지만 여인네 말씀 속에 천국 복음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고 더 큰 세계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천국 세계를 전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며 다섯 번째 6절에 말씀을 가르치신다. 체계적인 족보.
그래서 6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자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는 엄청 많은 영적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자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체계적인 족보에 대해서 가르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조상이다. 자 오늘 육적인 조상으로 계속적으로 내려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가 모세의 육적 조상은 맞아요. 그죠? 영적 조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있지만 우리 조상들은 다 각자가 그 자기의 성씨 나름대로 조상이 계시지만 진짜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진짜 조상은 우린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야.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올 땐 순수이시 왔으나 갈 땐 순수 없이 가면서 부르시면 가는 거야. 조상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도 하나님에게로,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로 가고 우리 역시 죽으면 하나님에게로. 조상에게 갈 수가 없어요. 조상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조상에게로 간다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 유교인들이, 불교인들이 하는 거니까 이걸 알려줘야 되지 않냐 그 말이야. 죽음은 우리의 고향, 본고향, 하나님이 거니는 그 동산, 지금의 상징적인 예표가 바로 천국. 이 땅에는 250개국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 그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아십니까? 자,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은, 자, 예수 그리스도 오심부터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마리아 몸만 빌린 겁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하늘 세계를 많이 아는 분 없겠죠? 그게 예수님의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계. 그래서 땅의 세계 없나요? 있죠. 목수의 아들 요셉의 자식이니까. 그리고 공생의 기간 30년을 걸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일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전했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니까 한마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해야만 알아듣지만 천국 세계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세계를 위해서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 천국 세계를 위해서 영적으로 이야기도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성, 사람의 육체도 갖고 같이 하늘나라 올라갔다. 이건 늘 언급해드린 누가복음의 24장 39절에 돌아가셨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셨을 때 몸과 뼈가 있었다. 살과 뼈가 있었다. 잡수실 수도 있었다. 부활하셔 생선을 잡수셨으니까. 그리고 그 육체는 인성인데 그 육체 몸을 가지고 신출기물을 하셨다. 벼락박을 뚫고 나가셨다. 축지법이 있으셨다. 어마어마한 분인데 그분이 누가 끌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분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옆에서 보고 수종을 들었지 쭉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사도행전 1장에 8절로부터 9절 10절까지 있는 게 주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럼 인성과 신성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골로새서 3장 1절은 말하죠. 우편에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기도해 주신다 말씀하셨죠. 자, 말씀을 체계적인 족보가 아브라함의 족보와 이삭과 야곱의 족보를 가르치다 막 요셉의 족보까지 마지막 창세기 50장 끝날 때까지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시대에 그때 당시에는 딱 창세기에 대한 장면만 가리키는데 그 창세기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들어있다는 걸 잘 아시죠? 1장하고 2장까지 3장까지 죄악의 땅을 빼고도 1장 2장 3장까지는요 어마어마한 신의 세계가 기록된 거야.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육적인 책으로 놓고 볼 때 출애굽기장과 신약복음까지 다 이걸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시간 관계상 짧아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지금 듣고 배우고 가세요? 구약을 제대로 압니까? 신약을 제대로 압니까? 말씀을 제대로 한꺼번에 막 설교할 때 여러분이 20단어 30단어를 쓸 줄 압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잖아. 그쵸?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건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했는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늘의 세계는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아무리 높아도 성령의 역사시 아니면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세 선지자를 예정론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이동시킨 거예요. 이동을 시키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것도 부족해서 출애굽기장 24장부터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갖고 얼마나 많은 지성서, 성서, 위임식 막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가르쳐요. 레위기장이 전부 제사법이죠. 그 레위기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27권의 장면이죠. 그걸 다 가르쳐요. 본인이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보내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한 거예요. 제사장을 키우잖아요. 아론이 형이었지만 제사장을 키우고,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이다멜과 엘리아셀 다 키우잖아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 커갖고 레위기 10장에서 제사장까지 됐는데 죽죠. 두 아들은 죽죠. 그리고 나머지 대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민수기 27장에 엘르아살, 그 아들이 이어받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면 예정론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도 부족해. 왜냐, 이거 육적인 66권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지 못하고 필독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세계를 얘기한들 여러분 깨닫겠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아니면 못 깨달아. 이종은 성령의 소리를 여러분이 하고 있어.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계시록이 말했잖아요. 이종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해야만 들리는 거야. 귀가 열려서 성령 충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머거리가 많고 귀지가 많은지 날마다 나는 소리를 쳐야 돼. 응? 꽉 막혀서 못 들으니까 이렇게 뚫어져야 들리지. 꽉 막혔으면 막 메아리처럼 들리잖아요. 영적 귀가 안 열어져 있으면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게 답답하니까. 이제 조용조용해도 좋은데 소리를 크게 치면 어떡해? 혈압이 이렇게 재정비됐다가도 확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죠? 그가 이렇게 날마다 나는 뒷꼭지에 히터가 날마다 올라살아. 여러분들은 그렇게 선풍기를 달고 살지 몰라도 이정은 온풍기를 달고 살아. 응?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정이 여기서 가르쳐주는 건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시간 날짜마다 화장실에다가 말씀 붙여놓고, 시간 날짜마다 머리맡에 잠자리에 잠깐 말씀도 써서 붙여놓고 자꾸 달달달달달 외우기도 하고, 이래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야? 응? 그래도 막 아이고 좋다, 폭신폭신한 베개가 너무 좋다 이러고 누워있지 말고 오른쪽으로 누워도 말씀, 왼쪽으로 누워도 말씀, 이거 좀 이렇게 붙여놓으면 안 될까? 응? 베개 옆에다가 응? 화장실 들어가도 말씀, 어딜 가도 안방을 가도 건너편 말씀을 붙여놓으면 안 될 거냐고. 저 가수가 될 뻔한 영호 교수님, 이제 성령론의 교수로 되려고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연예인들이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유명한 연예인들도 알아. 그 정말 유명하게 된 연예인이 정말 유명한 그런 감독한테 코치를 받을 때 막 욕을 자발나게 한대잖아. 그 욕까지도 다 써서 한가득 붙였대잖아. 그래갖고 유명하게 된 선수가 있어. 비가 오도다. 그 유명한 연예인이 하는 것까지 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런 경책 받았다. 그리고 딱 포스트 하나 붙여놓고 나갈 때나 들어갈 때 좀 보면 여러분들이 좀 변하지 않을까? 공부 끝났다고 좋아하지 말고 남아있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접하면서 어떤 사람은 짧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별을 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했어도 변하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믿습니까? 이 말씀이 66권을 가르치려면 지금 1년 12달 가도 부족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체계적으로 어지럽게 가르쳐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거예요.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질서를 가르치라고. 높은 사람과 밑에 사람을 구분하느라고. 아십니까? 예의 범절을 배워주느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의 42대에 그 손도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쫙 그렇게 대를 표시한 겁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1절은 말씀하죠. 체계적인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6절을 복습해 오시고 다시 한번 예습하면서 6번째 7절에서 10절까지의 소명의 뜻을 알려주는 사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